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 이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약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이 나고 또 전쟁이 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그것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자들을 받으신 것에는 분명히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대지진에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이 지진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지진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은 정말로 엄청난 지진이에요. 9.2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진 5가지를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9.1, 9.0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엄청나죠. 일본에서 난 인도네시아에서 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냐면 2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진도 9.1이었어요. 근데 뭐 튀르키예는 약 5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모르죠. 또 이제 자네들을 다 치우고 나면 더 많아질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지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몸소리치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질병과 또 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별로 경계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그분에게만 드린 말씀이 아니라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쓰나미가 그 코로나가 대단했지만 코로나보다 더 대단한 그런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1347년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에요.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우리는 그냥 지구의 한 3분의 1이 한 1억 명이 죽어야 이제 좀 충격을 받고 2,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2,500만 명은 지금 2,500만 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흑사병의 그 영향이 컸으면 그 당시에 봉건제도라고 하는 장원제가 중세시대에 그 장원제도가 있었는데 그 봉건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세계는 새로운 사회 조직으로 바뀝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발전되어지고 개발될 것이 이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열풍에 팍 불고 있어요.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그것은 쌍방이 대하는 우리가 로봇하고 또 로봇이 로봇끼리 하는 그런 챗GPT로 지금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산업이 새롭게 또 재편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는 약 15년의 주기로 반도체 산업이 변화되어지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컴퓨터의 출현이에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등장한 후에 한 15년 만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핸드폰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과 함께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또 새로운 그 산업 구조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열립니다. 핸드폰과 스마트폰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컴퓨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사실 어떤 노트북보다 훨씬 더 용량이 많은 그러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또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도약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출현한 지 이제 약 15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함께 세계는 새롭게 열릴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침체를 예고했던 그 예고가 무색하게 다시금 반도체 산업이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관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듯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최첨단의 기술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로봇들이 자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오류가 생긴 것을 보고 빨리 스탑을 시켰다는 거죠. 세상은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를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전쟁과 또 기근과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인해서 세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흑사병이었어요. 패스트라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1918년 그 당시에 또 어떤 세계 제1차 대전은 스페인에서는요,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가지고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하긴 2,500만에도 안 놀랬는데 2천만에 놀래겠습니까? 그죠?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다 죽은 거예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런데도 세계는 꿋꿋하게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며칠이라고요? 하루.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신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1000년 지나고 또 1000년 지나고 새로운 1000년이 열렸으니까 이제 3일째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제가 전문대에 가봤어요. 어린이 전문대에 갔는데 그 전문대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시야로 볼 수 있는 천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금성이 있어요. 금성. 그리고 뭐 이름 모를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어린이 전문대에 가보면 그 천체 만원경으로 보게 되면요, 토성도 보이고요, 또 알지 못하는 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대에 가면 그렇게 딱 써놨어요. 우주를 보는 아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아는 아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 가지고 그러지만 우주에서는 어떤 시간 단위를 가지고 쓰냐면 광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씁니다. 광년이라는 것은 미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속하면 그냥 우리가 가는 속도를 말하지만 빛이 가는 그 속도, 빛이 1초에 가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 이 우주는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구도 넓다고 얘기하고 지구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구가 좁아서 이제는 우주의 시대를 열려고 산업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알면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죽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23만 명이 죽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안 심리가 있어요. 불안 심리,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리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에 대해서 이 이단들은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이 맨날 며칠 내에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몇월 며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오실 주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주님이 종말이 언제 올 거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매스컴도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일을 잘 지내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유머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하지 제 생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한 몇월 며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도 모르는 그 얘기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무엇을? 구름 타봤냐고. 구름 타봤냐고 물어보면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타냐 그러면은 이단이네 그러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들도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도 표적을 행하는 거 아십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은 어떤 쓰가 자기는 이렇게 빙의를 한다고, 빙의가 뭔지 아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걸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막 꽤 크게 광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용한 점쟁이들도 용하게 알아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와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퍼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을 시작하고 그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한 설교도 많이 안 해요. 죄에 대한 설교는 70년대, 80년대는 많이 했지만 요즘은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 무슨 설교를 많이 했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대두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도 안 해요. 왜요? 성도님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고급니다, 고물가다, 고유가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괜찮아요? 어려워요?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진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풍부하고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세계를 가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중국의 그 장가계의 그 장엄함을 보았나요? 그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았나요? 그것은 한 번씩 가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일주일에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분보다는 왜 벌써 오시냐, 천천히 오시지, 내가 이제 집장만 하고 좀 살만한데 이제 우리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랑 남편이랑 또 나랑 아내랑 좀 알콩달콩 잘 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오시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그것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써 주의 일을 하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빨리 치고 싶다 그래요. 시험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일주일만 연기하면 안 될까? 우리 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좀 며칠 시험 늦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주일 연기돼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예언이, 큰 예언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죽는 것도 예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33세의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 때인데 왜 죽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죽는다. 근데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는 것도, 33세의 청년이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불가능의 영역인데 주님은 나는 다시 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하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한 것처럼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너희 가운데 일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은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예언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이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복음은 더 확산되어져 갔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성경을 다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금 화해를 하고 수교를 맺을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애면 없앨수록 더 강력하게 확산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네 번째 예언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준비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거짓말이요,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네 번째 예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주의 날은 소위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종말,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종말,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종말 동안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적어도 2023년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또 내년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안 부르세요. 안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와요. 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보세요. 지금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돌아가실 거 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대지진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대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은 미련해서 잘 몰라요. 당하면 그때서야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러시아의 군인들 20만 명이 사상자가 났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 탱크가 다 부셔져 가지고 정말로 푸틴 대통령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저분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내가 총을 맞고 내가 포탄을 맞고 또 부서지는 그 건물 잔해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사망하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갑자기 어떤 재난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종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자는 자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밤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낮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어도 빛으로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낮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사람들은, 그들은 빛 가운데 있고 낮에 살아도, 낮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정신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긴장을 풀 때가 있잖아요. 그 긴장 푸고 정신 놓을 때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때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렇게 갑옷을 입은 군인이 이 가슴을 막기 위해서 불화살, 이제 적들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입죠? 방탄조끼를 입어요. 특히 대통령이 어디 가실 때, 특히 좀 위험한 지역에 가실 때는 이렇게 방탄조끼를 딱 입거든요. 그러면 총이 와도, 총알이 딱 와도 이 총알이 튕겨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 호신경을 딱 붙여서 갑옷에다가 특히 가슴의 부분에 호신경을 붙이면 이 심장이 있는 이곳에 불화살이 날라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호신경이냐? 믿음의 호신경. 이때에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성도들을 자꾸만 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다른 데서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요. 그러면서 자꾸만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또 금년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김영숙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의사들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그렇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감동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어떠한 재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재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믿음과 함께 사랑의 호신경을 다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처럼 남편들 엄청나게 기분 좋죠. 내 아내가 요즘 이상하게 드세져 갖고 말을 안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갖고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나냐? 근데 내 아내는 울지도 않아. 어떻게 저게 강신장이 됐냐? 그러시나요? 좀 말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근데요,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목사님 그냥 죽는 건 한 판이니까 그냥 죽고 말죠,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종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목숨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내들은 나에게 더 잘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에게. 아내 말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여성들은 굉장히 샤프해집니다. 여성들은요, 굉장히 총기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항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할 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들이 크게 거절은 하지 않지만 좀 생각 좀 해보자, 기도 좀 해보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부드럽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믿는 아내들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동의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러고는 남편들이 아주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말씀이 아닌 것을 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알게 모르게 아내들이 남편과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남편들 또한 아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여기 계신 남편들은 꼭 분리수거는 아내들은 가만히 있게 하셔요. 진짜 요즘도 분리수거를 아내들이 하면 그 남편들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노후 대책은 연금을 많이 붓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은 오늘부터 아내들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게 노후 대책의 첫 번째입니다. 아내들을 잘해주는 게요, 여러분이 남편들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여튼 70이 될 때까지만 내가 기다릴 거예요, 목사님. 70이 되면 우리 남편 이제는 힘 못 쓰면 내가 그때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야,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 말의 의미는 분명히 좋은 의미야.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무기는 뭐냐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해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이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정신을 어지간해서 차려가지고는요, 이 주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잘 못 살아요.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다 없으세요, 소망이? 표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목사님 미치겠어요. 이번에도 관리비가요 막 엄청 나왔어요. 수입은 딱 정해지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빡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올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약속하셔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의 투구냐? 생각은, 소망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만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말끝마다 안 된다, 말끝마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소망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진짜 말마다 자꾸만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진짜 안 할게요. 그랬더니요 엄청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뭘라고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고 말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가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소망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고 바랄 때, 그냥 긍정의 법칙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어떤 종말의 흔적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유언비를 터뜨려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분은 아마 종말의 전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같은 거 하나 심으면 몇 년이 있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3년이 있어야 합니다. 2년째도 먹긴 하는데 별로 상품성이 없어요. 우리 김천에 계시는 우리 이강 집사님, 정기옥 권사님, 샤인머스켓을 다 이렇게 심고서는 목사님 3년이 돼야 한대. 금년이 이제 3년째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또 샤인머스켓을 먹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3년째는요 이제 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키우고 있는 그 샤인머스켓이기 때문에 금년에 열매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년 걸려야 될 먹을 거,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종말은 그냥 추측이에요. 종말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현실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 10년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금년에는 안 돌아가신다 그랬죠. 죽지는 않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들에 우리는 들림을 받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매일 믿음의
호심경을 가지고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 하루를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 때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